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우리 14절 교독하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어떤 환경이 와도 그 계획은 그대로 성취돼요. 열차가 지금 달리는데 뭐 동네의 모든 강아지 다 와서 짖는다고 열차가 멈추는 것 절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뭐가 있어요? 끝이 와요. 개인도 종말이 있고 여러분 지구도 종말이 있고 이 세대도 언젠가는 종말이 와요. 그런데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냐? 끝이 오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한번 떼보세요. 이 계획을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오늘 이 말씀 14절이 나에게 평생의 미션이다. 요거 붙잡고 우리 인생을 산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가 오직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건 누구의 계획이냐면 우리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오직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일꾼이 됐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왜? 우리만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단체 없어요. 별로. 모든 민족 곧 237개 나라는 화폐가 통용되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우리가 진짜 살리자. 그래서 자꾸 237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세계복음화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237개 나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 5대양 6제주에 이 비밀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뭐가 온다고 지금 말씀하냐면 재난이 와요. 그 재난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징조를 오늘 1절로 1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아봐요. 말세에는 벌써 바울도 이걸 깨닫고 디모데 후서에 편지할 때 이런 때가 올 것이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 24장과 마태복음 24장과 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무슨 때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바른 것 하나도 없어요. 전부 틀린 거예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데 6절 7절 봐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앞으로요,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파고 들어오냐?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요. 이미 세상은 미혹의 영에 끌려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안 건드려도 따라와요. 그럼 어디를 건드냐면 교회를 건드려서 계속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31명이 하나님 이래 자기가 이렇게 잘못된 이단 사위가 판을 치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에 분명히 4절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지금도 요놈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지금 판을 치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미혹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5절에 또 말해요.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이단 사이비가 지금 판을 치는 시대예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아니면 앞으로 안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못 붙잡으면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면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어제 네팔 다니엘 목사하고 12시 가까이 줌으로 이렇게 메시지 나누면서 이 친구가 사역 갔다 온 내용을 하는데 한 15분 이상 막 간증을 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말해서 이렇게 영접시키고 했던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자칭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31명이나 된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봐도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24장 11절에도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뭐 하는 시대냐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봐봐요.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지금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어마어마한 기적도 나타낼 수 있다니까요. 귀신의 역사도요. 대단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자기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이런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상황이 앞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세상 종말의 징조가 바로 6절 보니까 자 분명히 말하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이런 소리 들어도 여러분 관계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래. 난리에 소문이 나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전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대로 붙잡고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완벽하게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김일성 사촌 동생이 전쟁 김일성이가 소련 갔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김일성이도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늘을 향하여 총을 쏘고 하니까 야, 저 밑에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아니 사촌 동생이니까 김일성 밑에 있으면 뭐 한 자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에서 충성된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되어 있구나. 그래서 김일성이 피해가지고 부산에 내려왔잖아요. 전쟁 안 하려고. 그런데 이분은 부산에서 어마어마한 갑부됐어요. 전쟁통에 이제 가족들은 다 생이별 됐지만. 그런데 김일성이가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분은 그런 전쟁 가운데 부산에 내려와서 유 목사님들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발걸음 전쟁 난리 소문 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또 말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이게 전쟁 아니에요? 일어나겠고 그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뭐가 일어나요? 가면 갈수록 기근과 지진이 분명히 일어나되 이것은 재난의 뭐에 불과하냐? 재난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언약 안에서 말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9절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대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이 전개될 수 있어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환난만이 아니라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건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내 것으로 잡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이런 환난 핍박이 와요.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사람 상황이 오는데 갈수록 뭐가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불법이 성행해도 관계 없어요. 이런 가운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거 말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 많은 유혹과 난리, 전쟁, 기근 속에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누가 하시려고 하냐?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14절 여러분 평생 붙잡으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날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을 이렇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237 살리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 들어가지 않은 5천 종족을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자.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고 지금만이 아니고 이렇게 봐요. 포로 시대도 수없는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분명히 전부 뭐였어요? 시대를 예언하는 분명히 이런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시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깃발을 들고 앞으로 이 시대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는 게 강합니까? 아니면 이방 신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참신인 줄 이렇게 착각하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몰록 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이렇게 잘못된 것에 착각해서 이방신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지금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는 복음으로 언약으로 다윗은 다 통일을 시켰지만은 솔로몬은 그걸 자기 머리로 다른 민족의 이방 민족의 공주를 왕비로 삼으면 고기하고 화친이 되게 전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이러면은 그 나라하고 화친이 돼서 근데 이 여자들이 다 뭘 가지고 와요? 더러운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구분을 못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의 왕후들이 가져온 이방 신을 한쪽 구성이에 섬기게 만드는 거 봐요. 그 정도로 착각합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의 답을 못 내면 결국은 세상과 짝이 돼요. 세상과 같이 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심각하다. 영적 무지 정도가 아니라 감각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불감증 시대예요. 불감증.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감각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한센병이 걸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피부가 마비되어 가지고 손가락 하나가 끊어져 나가는데도 손가락 끊어졌는데 통증이 없어요. 심지어는 손가락이 끊어져 갖고 다니는 이거 누구 손가락? 자기 게 아닌 줄 알아요. 자기 감각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마비됐습니다. 불감입니다. 불감. 이런 영적인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 줄 아는데 오히려 이 무리를 참신을 따르는 자들이 이방신을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
뭐하게 보이냐면 더 막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또 얘네들이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예레미야는 언약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가진 예레미야는 착고에 묶여서 끌려가야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봐요. 하나 놓치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참 진리, 이걸 선포하는 자는, 자, 진리를 선포하는 자는 포로 시대 전부 기본이 핍박입니다. 핍박 정도가 아니에요. 참 진리를 선포하는데 아니 옥에 갇혀야 된다니까요. 착구에 묶여가지고 고문을 당해야 된다니까. 이게 기본이었어요. 예레미야 시대 초대교회만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항상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해해도 마지막 잘 보세요. 이렇게 득세를 피는데도 참 승리는 어떤 자가 승리예요? 오직 언약의 깃발을 가진 자만 승리예요. 오직 언약의 깃발을 바로 붙잡은 자는 시대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 그 깃발을 가진 자들의 이름이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빛나게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솔의 이름을 알잖아요. 근데 바솔의 이름이 축복입니까? 바솔이란 예레미야 20장에 나타난 인물은, 바솔은 유사장입니다. 유사장은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솔이라는 자가 복음 전하는, 왜 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하느냐, 왜 헛소리 하냐, 막 이랬던 자 아니에요? 결국은 언약 붙잡은 자가 예레미야의 말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70년 만에 회복되는 말씀을 봐도 언약 붙잡은 자가 마지막 승리하는구나. 그럼 오늘 우리는 언약 붙잡은 자가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이것 말고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왜 우리가 오직 복음에만 이렇게 집중하자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오직 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오직 하는 순간에 이 맛을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는 자는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체험하는 자는 지금 문제, 사건, 환경이 와도 웨이팅,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챌린저 도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가진 자만이 마지막 승리할 수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것 말고는 앞으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영적 무지함이 극치를 이루고 있어요. 극치. 영적인 것만은 몰라요. 전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황금 만능주의 시대예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지금 착각 속에 있는 오늘 이 시대 보세요. 그런데 이런 영적 무지함 속에서 이게 안 돼요. 영적 분별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인지 달려야 될 때인지 뛰어야 될 때인지 걸어야 될 때인지 지금 구분을 못하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질서가 막 판을 치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영적 감각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지금 이 시대가 불감증의 시대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뭐냐면 3단체가 이미 완전 장악해 버렸어요. 지금 3단체의 힘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알지는 못해요. 이미 전 세계를 이미 장악해 버렸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시대를 지금 이미 전 세계가 이렇게 장악한 이 시대를 지금 몰라요. 잘 기억해 보세요. 전 세계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이렇게 좀 집약하고 있어요. 주일날 설교한 다음에 주일날 좀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청소년들의 마약의 실태를, 그리고 마약 때문에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 좀비처럼 끌려가는 저 현장을 좀 생생하게 좀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주일 설교한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우리의 실제 적나라한 이미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여기 3단체가 이미 장악하고 있어요. 얘네들은요 이미 제도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처방전을 의사가 진단도 안 하고 그냥 카운터에서 처방전 내려주는 걸 뽑아주는 걸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고등학생한테 펜타닐은 이 보통 마약보다 100배, 200배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 펜타닐을 고등학생들이 그것도 2주치를 처방해 주더라니까요. 나 그래서 심각하다. 저거 어떻게 막니? 그냥 마약 사는 게 제가 미국 가 보니까 미국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25년 넘었어요. LA 다운타운 거리에 보니까 흑인들만 돌아다니지 밤에 캄캄해요. 샷하면 해 딱 넘어가니까 싹 닫아버려요. 자동차 몰고 가니까 자동차도 많이 안 다녀요. 자동차 몰고 갔더니 흑인 아이들이 골목에서 나오더니 새카만 손에 하얀 걸 가지고 나와요. 그럼 LA만 그러냐? 하와이는 더해요. 와이키키 가면 저녁에 가기만 하면 마약 사는 건 껌 사는 것보다 더 쉬워요. 껌은 내려서 가서 슈퍼에서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거리에서 차 몰고 천천히 가면 달라붙는다니까 마약 사라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미 제도화하고 이미 법제화해가지고 이걸 막을 수 있고 방해할 수가 없도록 만든다니까요. 여기 이 무지함에 끌려가는 이 망하는 시대의 베이스가 뭐냐면 마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지금 말도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우리는 평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할 무기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와 있구나. 오늘 가슴에 꼭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자꾸 우리가 이 말 하겠어요? 이것만 왜 강조하겠어요? 오직 복음만, 그러면서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께 왜 자꾸 집중하라고 하겠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모르는 그리스도, 우리는 바르고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이게 답니다. 요거 제대로 붙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 수준하고 관계없어요. 우리 능력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지. 대부분 말하는 거 보세요. 자기 기준, 자기 수준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전에 어떤 예수예요? 영세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갑자기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가 아니에요. 이분을 보내겠다고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연히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분은 십자가의 모든 고난으로 끝을 내신 그리스도.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은 언젠가는 재림하시잖아요. 우리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야,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 이건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문제, 사건, 환경, 핍박 아무리 저게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지만은 우리는 심판받고 천국으로 갈 하나님 보좌로 들어갈 자들 아니에요? 이런 그리스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죽었는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신다. 그럼 죽음의 자리에서 무덤을 깨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맞지요? 맞지요? 반드시 심판주로 오셔서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나를 부활시킬 그리스도로 우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가는데 뭐가 고민돼요? 진짜 저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발걸음을 떼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구나.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금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0일 집중하자고. 40일 집중하는 집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지금부터 눈 딱 뜨는 순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딱 붙잡으세요. 이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계속 말씀하셨다니까요.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도 사도행전 1장 3절처럼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이게 꿈틀거려야 돼요. 삶 생명이 꿈틀꿈틀해야 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건 맞지요? 예수 믿는 순간에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건 맞지요? 이번 주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생명력 있는 삶으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생명력 있는 삶이 안 된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살아있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 삶이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나를 하나님이 바꿔 가시잖아요.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3초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보좌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존재하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발걸음에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이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들 속에 막 삼생명의 역사, 삼초월의 역사, 이거 붙잡고 가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어요. 문제 아니구나. 내가 옛날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고 오직으로 답 안 내고 도망갔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감람산에서 40일 체험되고 나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확인해 봐요. 삶 전무후무한 역사가 내 안에 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삶 전무후무한 역사가 내 안에 그대로 임하고 있잖아요. 요거 붙잡고 발걸음을 떼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발걸음을 떼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은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바울이 이거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핍박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 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리스도구나. 고난당하시고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번 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알고 있어요. 알고 우리는 뭐 하는 자냐? 전하는 자들 아니에요? 너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이구나. 이건 신기할 정도로 대단하구나. 이거 붙잡고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분이 오시되 뭘로 오신다고요? 뭘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그리스도로 오세요. 우리는 어디로 보내요? 하나님 나라 보좌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 아니에요? 이런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여러분 집중하는 순간에 어지간한 건 치유됩니다. 어지간한 건 치유되고 다 통과됩니다. 집중 안 하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집중해봐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운전 처음 할 때 집중 잘 하잖아요. 앞만 보잖아요. 옆에 볼 틈도 없잖아요. 요것만 바로 보잖아요. 근데 건방 떨고 옆에 보고 뭐 하다가 팡 사고 나고 그러는 거지. 진짜 집중해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냐? 집중에 있어요. 집중하면 어지간한 건 치유되고, 어지간한 이제 치유되어야 그게 내 신앙생활의 발목을 안 잡아요. 치유가 안 되니까 그게 내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서밋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 똑같고, 지난주나 이번 주가 똑같다면 아, 내가 뭐한테 지금 묶여 있구나, 붙잡혀 있구나. 이거 제대로 깨달아 봐요. 그런데 봐요. 왜 예수님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그랬겠어요. 우리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가면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보이잖아요. 삶 시대가 보이잖아요. 아, 맞다. 지금 잘못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봐요. 영적으로 지금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앞으로 잘 기억해요. 자식들 지금 저렇게 키워봐야 저밖에 모르는 시대 온다니까요. 옛날에 그 한남대학 총장으로 계셨던 김영석 교수가 교수 시절에 저하고 세미나 때문에 자주 만났어요. 저한테 늘 그래. 애들한테 된장국 얻어먹으려면 된장국으로 입을 맞춰라. 아이들을 햄버거로 하지 말고 된장국으로 맞춰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얻어먹지 못하는 시대 온다니까요. 전부 나밖에 모르는 시대인데, 자기 중심인데, 자기하고 안 맞으면 부모도 없는 시대예요. 나는 이 안에 다 있다고 확신해요.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사실은 자식들을 복음 안에서 지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에 불과하지, 우리가 무슨 리모컨을 가지고 지금도 컨트롤이 돼야 안 되지. 그건 생고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받아야지, 스스로 붙잡고 기도해야지. 다른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 붙잡고 진짜 집중하면 보이잖아요. 현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제일 먼저 보여요?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아, 이건 내 탓이구나. 내가 지금 이 틀에서 지금 못 벗어났구나. 옆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내 문제구나. 이렇게 보여야 정상 맞잖아요. 앞으로 총체적 이기 시대 옵니다. 제정신 아닙니다. 영적 정신병동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오직 그리스도 이 안에서 집중하는 자에게는 이게 열려요. 이게 응답의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몇 명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요거 깨달았어요. 이거 깨닫고 집중했다니까요. 40일 집중하고 10일 집중하고 주일날만 모이기만 하면 집중하고, 집중하는데 3천 제자가 세워지는 거 봐요. 아, 이들이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데
이것이 안디옥으로 가는 거 봐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는 거 봐요. 이 언약 붙잡고 조금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안디옥에 모였을 때는 어떤 자들이냐? 핍박,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어요. 이들이 이렇게 5명이 팀 구성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는 데마다 빌립보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게 고린도로 가고 계속 가는데 그 지역을 살리고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 봐요. 야,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이 힘이 나중에 하나로 탁 모아지니까 어디로 가요? 이게 이 힘이 모아지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 봐요. 이때 당시 로마는 모든 문은 어디를 통하냐?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거 봐요. 야, 이거 진짜 언약 붙잡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그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자구나. 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였구나. 아,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분, 그걸 믿었구나. 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고난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로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이거 믿고 40일 집중하는데 갈보리 언약 딱 붙잡은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지. 이거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보이잖아요, 시대가. 이게 393 아니에요? 너는 이거 붙잡고 이 속에 진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연출하시는지. 우리 수준 관계없어요. 우리 수준으로 세계보고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어야 내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수준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수준은 무한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에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왜 그랬겠어요? 그대로 지금 일어나잖아요. 미혹하는 영이 지금 판을 치지, 기근 지진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지, 여기다가 환난이 오고 재난이 오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안 끝났어요. 이건 전염병, 재난입니다. 재난 수준입니다. 재앙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도 지금 안 믿어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돼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결론,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탐낸 자가 맞다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돼서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제 데니엘 목사한테 내가 렘넌트를 설명해 줬더니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아요. 지금까지 복음만 설명하다가 이제 차츰 렘넌트 설명하고 플랫폼을 설명하니까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그래 내가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유 목사님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이 친구가 못 알아듣는지 영어로 그걸 보내주는데도 이 친구가 메시지에 이렇게
답이 없어요. 그래 내가 무슨 말인가 너 보내준 거 동영상 기도하면서 반 얘기를 했더니 봤는데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 내가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제가 이렇게 좀 해줬어요. 저지난주 핵심 메시지 이건 좀 알아듣겠지 하고 보내줬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 시대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복음으로 답낸 자예요.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플랫폼입니다. 왔는데 살리지 못하면 그건 플랫폼이 아니죠. 열차를 타려고 했는데 기차가 들어와야 타는 거 아니에요? 기차 시간표도 안 맞고 표도 없는데 어떻게 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 열차에 타게끔 만드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티켓으로 천국 가도록 만드는 영적 플랫폼에 남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약 붙잡고 순례자의 길,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파수망대에 그 빛을 보고 찾아오게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진짜 파수망대로서 말씀의 파수망대를 지키고 진짜 기도의 파수망대로 전도의 파수망대로 순례길을 간다면 우리 움직이는 순례길은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이거 붙잡고 가는 발걸음 정복자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도 정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회가 많은 성도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힘을 모으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가 될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약 한 메시지를 붙잡고 한 마음을 품고 한 이미지를 그리고 함께 두잉하자고 금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별로 포럼하고 5인 1조 팀을 만들고 이번 피택 중직자 훈련할 때도 3명씩 팀을 짜가지고 자꾸 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내 중심이 아니라 함께 팀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함께 원네스가 돼서 소통하도록. 그래서 늘 안테나를 바로 세우고 가면 돼요. 나는 이거 붙잡은 초대교회가 움직이는 발걸음 로마까지 정보가 하는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남은 자 120명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순례하는데 막 계속 붙어요. 그러더니 거대한 로마까지 완벽하게 정복하는 축복이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